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가정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등장하지 않고요. 제일 오라버니, 제일 위에 있는 오빠가 부모님 입장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매 둘이 있고 해서 3남매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 사랑받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절에서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마리아는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고 머리를 닦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래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원래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시종일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하는 가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행하면서 보면 11장 20절이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마는 우십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라, 그가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것 보면서 우리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나사로하고 그 자매들하고 삼남매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애하시나, 사람을 편애하시나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 사랑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침이 좀 나오네요. 코비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제 폐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폐병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잃어버린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가정만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어떤 분은 그래서 unfair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더욱더 보이고 드러나고 모독하는 관계는 서로 상관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가정이 어디냐면 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던 거죠. 인성이 있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성이 있으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맺어가시고 관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고 잘 섬겼던 이 가정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발전시켜 나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일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든 겁니다.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는 병입니다. 아마 위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해서 도망가셨고 피난하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 어디에서 피난하고 계셨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집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하루 정도 길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길을 걸어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전한 거죠. 오늘 전하는 장면 속에서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볼 때에도 자기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한마디죠.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와서 메신저가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답변이 뭐냐면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메신저가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죽는 병이 아니구나. 그럼 낫는 병이구나. 뛰어갔겠죠.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거기 계셨다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위기를 느꼈고 위기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급하게 보낼 정도 됐으면 초조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초조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신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무슨 소식을 갖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나 하루 끼리면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 뭐 간절히 바랬겠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메신저가 도착하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 메신저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만약에 메신저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으면 여기서 제일 충격받았을 사람도 그냥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럼 메신저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사람은 실제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전했겠죠? 예수님께 갔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도착하고 나서 죽었어요. 예를 들면 가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더라. 그럼 막 박수치고 환호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고쳐주시나 보다. 이제는 죽을 것이 아니라 살 거야. 이 병은 사는 병이라서 반드시 살 거야. 우린 그분을 믿어. 믿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기뻤던 것만큼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사람이 참 시험 들기 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참 실망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쉽다. 예수님에 갖고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었던 것만큼 실제로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일이 반대로 일어났을 때, 기대와 반대로 일어났을 때 사람 참 쉽게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살면서 기대가 깨지면 이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요. 나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충분히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신저도 시험 들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는 큰 메시지를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고 그 아들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가시지 않고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잠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죽겠네요. 편하게 푹 쉬고 자고 일어나면 병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오늘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느라 하면서 15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가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게 되면은 너희가 더욱더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멀리 계셨어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나사로는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이면서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나흘 만에 살아나는데 오늘 이 부활 속에 큰 메시지가 실려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현상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11장으로 우리가 계속 가면서 나사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1장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되는 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나와서 성경께서 말씀 중에 같이 나눠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그 부활의 메시지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11장 25절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6절까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포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현장을 겪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충격과 패닉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신앙을 버릴 수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메신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소에는 사랑하신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살아난다 그랬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오빠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서 또 하루가 걸렸겠죠. 걸어가시는데 그러고 현장에 갔을 때 마리아가 동시에 한 말 똑같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섭섭함, 아쉬움.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원망, 실망, 좌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죠. 불신앙. 여기서 예수님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믿음이 있었고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신지를 다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도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훨씬 잘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왔던 그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살리리라 그랬는데 죽었고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미 가르치셨겠죠. 나는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라버니가 죽는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정말로 갖기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셔야 됐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사로가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오늘 제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 누이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정말로 너무 오래 걸릴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대로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고 내가 흔들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 들 것이다. 시험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피를 다 쏟고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고 오늘 이내 금방 변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댈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했으면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지연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 이퀄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십시오.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여기에 너희 민족이 커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강성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99살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으니까 약속의 자식을 100살 됐을 때 25년 기다려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을지라도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 뒤에도 광야 생활이 40년 끝나고 나서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임과 스케줄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그것이 큰 블레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가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미래까지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약속이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나님도 기쁘고 저희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상승 효과가 있는 관계 속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낙심할 수 있는 상황 많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거들어줄 수 없는 죽을 병에도 걸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하고 힘든 환경 많이 겪습니다.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는 주님의 모든 선하심은 사랑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올바른 삶 속에서 주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